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쉼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제9과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로 쉬면 사명이 충전된다. 이제 주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떠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제 구간은 The Rhythms of Rest, 쉼의 리듬,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쉼의 리듬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죠. 한번 이것을 또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여기 it는 당연히 안식일, seventh day겠죠? Because in it, 여기도 it는 똑같이 그 일곱째 날에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had created and made. 여기 because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것이고 그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쉬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날 다른 데로 가버리셨다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거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날이 복되고 그날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식일을 하나의 마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d set a marker as a living memory aid.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마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커라고 하는 것은 매직 펜도 마커고요. 또 표시, 표지, 기념비, 이정표, 심지어는 군인들이 쏘는 조명탄도 마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서 마치 조명탄이 쫙 하늘을 밝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심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God wanted this day, 이 날이죠. 이 날이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냐면 for us to stop, 우리가 멈추고 and deliberately enjoy life, 우리 생활, 생명을 enjoy, 즐기라는 겁니다. 이게 deliberate라는 말은 고의로라는 뜻도 되고요, 일부러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하게 멈추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a day to be and not do,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 day to be and not do. 이게 be라는 말은, 비동사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상태나 존재. 존재를 위한 날이라는 거죠. 행위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 같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뭔가를 더 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서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He knit it into the very fabric of time itself. 안식일을 니트라는 말 혹시 여러분 여성분들이 주로 입는 그 옷 있죠? 니트. 니트라고 하는 것이 술을 놓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니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 집어넣자 그랬습니까? Fabric of time. 시간이라고 하는 천에다가 짜 넣었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 시간 속에 짜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again and again with every seventh day,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The Rhythms of Rest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리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리듬이라는 그 음악 용어 말고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성, 순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리듬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7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리듬. 그래서 이 리듬을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Living in sync with the heartbeat of God.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날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해보셨나요? 저는 파도 타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이 파도가 한번 쫙 오면, 특별히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아주 즐기면서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파도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 있고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파도를 한번 타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그것이 리듬처럼 매 주기가 되어서 그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에 올라타고 그 파도를 즐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해보셨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리듬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 타보지 않고 파도가 무섭다고, 파도가 두렵다고, 파도가 부담스럽다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교과를 저는 파도 타기라고 하는 그 리듬에서 맥을 잡았습니다. 일요일입니다. Prelude to Rest, 쉼을 위한 전주곡. 이런 프렐류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서곡, 전주곡, 또 오페라 시작 전에 연주하는 곡이라는 뜻인데요, 서곡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버추어가 있고 프렐류드가 있습니다. 오버추어라고 하는 것은 서곡인데 어떤 노래가 있기에 앞서서 독립된 레파토리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추어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텔 서곡 뭐 이런 것도 있죠. 프렐류드는요 전주곡인데 좀 짧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와 연결돼서 이 곡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프렐류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의 저자는 클링바일 박사 내외는 쉼의 프렐류드, 전주곡이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전주곡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지 한번 볼까요? God formed the basic framework of time and geography.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이직 아니고 베이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틀을, 기초적인 틀을 만드셨고, then He filled it during the next 3 days. 그 이후에 3일 동안은 그 안에 채워 넣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날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 채웁니다. 이 공간에다 채워 넣는 거죠. 해, 달, 별, 그리고 이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땅에는 사람과 짐승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신 것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The biblical creation account makes it abundantly clear that,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 기사는 분명하게 밝히는데 sun, 태양이나 moon, 달이나 별들은 are not deities. deity라고 하는 말은 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신들, 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테를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브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저것을 만든 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뭘로 섬기냐면 deity, deity라고도 말합니다. 발음이 두 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divinity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MDiv라는 학위,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죠? 네. Master of Divinity. 네. 목회학 석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과 달과 이 천체들은 be subject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subject.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subject라는 말 참 복잡하고 단순하지만 번역이 참 많이 다양합니다. 주제, 문제, 학과, 과목, 심지어 신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a British subject 그러면 영국 신민, 영국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상도 말하고요. 또 문법에선 주어로도 이렇게 쓰이죠.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역할을 드디어 넷째 날 물려받습니다. 이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참고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요, 기수와 서수에서 서수가 쓰이지 않고 기수가 쓰였습니다. day one, 욤, 에하드라고 쓰여졌어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한 날이 된 거죠. 낮과 밤이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날이 된 것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미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러므로 태양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들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양을 비롯한 여러 천체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요, 태양신 라가 있고 사람들은 그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리스의 태양신은 헬리오스입니다. 로마의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 사람들은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솔을 태양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4장 1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분명합니다.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그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문화권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경배합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산을 보고도 산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좋은 산세에는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몰려들죠. 계룡산이 아마 유명한 산인 것 같아요. 산을 보고도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지고, 또 바다를 보고 초라해지고, 별의별 것을 보고 다 초라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치 후렴처럼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묻힐 땅이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천체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나쁜 것 없었죠.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새를 보시고 좋았더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왜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셔요. 이 돕다라는 말이 에제르고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드 앞에, 너의 앞에 돕는 일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벤에셀, 에제르 똑같은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 혼자로도 불완전하고 여자 혼자로도 불완전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엇박자가 나지 않고 함께 리듬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장박동과 우리가 같이 일치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Humanity's creation in God's image and likeness,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은 an object lesson. 여러분, object lesson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교훈입니다. In intimacy and closeness. intimacy라는 말을 잘 몰라도 여러분 close가 가깝죠? closeness 가까움과 intimacy,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이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intimacy는 친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생물체를 만들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아담이 리빙 빙,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러므로 marriage, 결혼은 was part of God's design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남자를 이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발음이 비슷하죠. 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이죠. 즉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또 다른 여러 피조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면 여러분, 생물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시편 8절 4절로 6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전엔 천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개역 개정이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위임을 하신 것이죠.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셨음에 견고히 섰도다. 이 세상도 말씀하시니까 다 생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 복을 상실하고 말았죠.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 The crowning work of the Creator, 이 사람이 창조주의 걸작품이죠. 또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의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 동물들, 그 다음 해, 달, 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뭐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통치권.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6일의 창조는 프렐류드입니다.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교향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책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전주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The command to rest, 쉬라는 명령.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이런 명령을 주시잖아요. The Sabbath is part and parcel of God's creation. 이 안식일은 part and parcel은요, 그냥 한꺼번에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다,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다.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좀 번역이 좀 다른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Part and parcel은 일부다 이런 뜻입니다. In fact, it is the culmination of creation. culmination이라는 건 정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창조가 사람으로 완성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쉬는 것이 창조의 culmination,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God made rest, 하나님이 rest, 쉼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created a space for community where humanity could stop.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stop, 멈추고 뭐를 멈추는 거예요? Their day-to-day activities, 매일매일의 활동을 멈추고 and rest side by side with their creator. 창조주의 옆에서, 창조주의 곁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culmination, 여러 동의어들이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럼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즈 호텔이라고 아십니까? 글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알파고와 이세돌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벌였던 호텔이 바로 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쉰 호텔이 바로 이 룸인데 이 룸이 77만 원인데 사람들이 이 호텔을 꼭 가면은요 이세돌이 묵은 호텔 방 주세요 이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세돌이 머문 그곳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명인이 머물고 간 그 자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매주마다 안식일에 다른 모든 일 제쳐두겠다. 내가 너랑 안식일에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안식이라고 상관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제쳐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안식일에 제쳐 놓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기에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창조주가 만나는 그 안식일은 바로 시간 속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초청이요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복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God's Sabbath remains an enduring symbol of our creation. 우리의 창조의 상징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also the hope and promise of our recreation. 우리의 재창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약속으로서 안식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재창조의 기념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Many years later, when God freed His children from slavery in Egypt, 애굽,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freed, 자유케 하셨을 때
He reminded them, 이 them은 his children입니다. 에게 뭐를 상기시켰냐면 again of this special day, 이 날,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고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는 파라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이 모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파라오와 모세가 지금 막 대화를 나눕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5장 5절 바로가 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쉰다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영어로 안식일을 세버스라고 합니다. 세버스. 이것이 샤바트에서 나온 거죠. 샤바트.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 쓰인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제사를 위한 쉼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바로가 알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그냥 놀러 가기 위해서, 소풍 가기 위해서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가 시키는 일을 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다 쉰다는 동의어가 세 가지가 쓰여졌는데요. 쉰다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여러분, 쉬라는 말은요, 멈추지 않고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샤바트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누아흐, 우리가 처음에 쉼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히브리어 단어들의 누아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숨 돌린다는 말이 나파슈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기 또 제사를 위하여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노예들이 일주일 내내 24시간 쉴 틈도 없는 노예 같은 인생이 숨 돌리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숨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아무리 해녀가 잠수를 오래 하더라도 해녀는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물속에 오래 있더라도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아예 넷째 계명 가운데다가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Remember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Remember. 글쎄, 뭐를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의 안식일 또 구원의 안식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with this command, 이 명령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God calls us to remember our origins.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라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의 원래 기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갈라디아 4장 19절,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with each Sabbath, 매 안식일마다 in a special way, 특별한 방법으로 they were called to remember who they really were,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흙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And since the Sabbath is a memorial of the work of creation, 창조의 일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it is a token of the love and p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의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매 안식일마다 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령이 되는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매일이 안식일이다. 뭐 일주일마다 그렇게 기념하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개신교에서는요, 안식일이 뭐 필요 있느냐?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생일이지 뭐 1년에 한 번 생일 뭐하러 지키느냐? 말도 안 되지만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내가 흙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것을 뭐 그냥 매일매일 지키면 되지, 매일매일 기념하면 되지? 당연하죠. 내가 태어난 것을 매일매일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매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조슈아 헤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관련돼서 굉장한 권위자죠. 여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을 뭐라고 좀 설명하고 있냐면 From the world of creation, 창조의 세계로부터 to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은 참 보기 힘듭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적어도 안식일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클링발 박사는요,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The Sabbath is part and parcel of God's creation,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다. 근데 marriage was part of God's design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과 결혼, 이것은 창조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이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 하나이다.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안식일과 결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망가뜨리려고 아주 작정하는 두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쉼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죠. 화요일입니다. New circumstances, 새로운 환경. 어떤 환경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어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In a very tangible way. 이 tangible way라는 것은 실제는 만질 수 있는, 보이는, 유형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되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를 율법 준행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을 받기 이미 이전에 안식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요, 금요일엔 2배를 얻었고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벌레가 생깁니다.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불순종하면 먹고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먹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하면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해야 한다. 자, 수요일입니다. Another reason to rest. 또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 동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산,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들 다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Moses called Israel together.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And reminded them, 그들에게 상기시켰어요. The covenant made at Sinai.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10계명을 통한 언약 was not just for their parents. 그 부모 세대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but for them too.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죠. Then
went on to repeat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였어요. Again for their benefit.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신은 다시 신입니다. 다시 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이 그 신이에요. 다시 명령한 기록이다. 그리고 영어로 또 Deuteronomy인데요. 이거는 둘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계명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자,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가 맨 먼저 나왔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과거의 기억이란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걸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엘렌 화이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엘렌 화이트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고요, 날 구원하신 은혜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내가 과거에 노예였으니 종살이 했으니 지금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안식일을 Creation and Redemption, 창조와 구속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구속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에서 끄집어 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켰더라면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Keeping the Sabbath.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right along with not murdering and not stealing is the command.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과 같이 요건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is 뭐가 있다는 거예요? the command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뭐 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To remember the Sabbath.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는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편 92편 1절로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도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찬양하는 날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그런데 딱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긍정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일은 joy and delight,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생일날 그날 아침에 분주하게 그제서야 시장 보고 그제서야 생일 밥상 차리다면 그거 우스운 일 아닐까요? 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일 전에 선물도 사야 되고, 생일 전에 미역도 사놔야 되고, 생일 전에 뭐 다 준비해놔야 되죠.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생각한다면 준비하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인데요. 레위기 19장 3절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여러분 레위기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요. 여기 참 보화 같은 성경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죠.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incorporate, 우리가 연합하여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3절은 안식일을 성회의 날, 거룩하게 모이는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가 어느덧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이번 제목이 The Rhythms of Rest죠. 리듬, 쉼의 리듬.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매주 안식일 리듬을 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매주 안식일 리듬을 타라. 감사합니다.